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5월 13일 화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좋으심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자리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좋으심을 믿고 또 예배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고 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함께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90장입니다. 찬송가 39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임검사님이 보여서 깜짝 놀랐네. 자, 우리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찬송합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조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씬히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씬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얻으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씬히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씬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씬히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씬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
로마서 13장 우리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 우리는 1절과 2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절과 2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체하리라.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품으로 불러주시고 예배케 하시었사오니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 돌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또 받은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고 능력이 돼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예배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예배자. 앞서 12장부터 이제 로마서의 결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1장부터 11장까지의 결론이 12장 1절 말씀입니다. 12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 특별한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왜 맞냐면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이 친히 성전 되심을 말씀하셨죠. 내가 성전이다. 요한복음을 보면 내가 성전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얘기를 할 때 성전에서 죄사함을 받는 것은 번제단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번제단이 어딜까요? 십자가가 바로 번제단이 되어지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는 것이다. 십자가의 예수님과 나를 동일시하는 것이 바로 믿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는 십자가 번제단에서 이미 드려진 제물이 되어지는 겁니다. 물론 나의 몸이 여전히 살아있죠. 그러니까 산 제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바쳐진 제물이라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은 뭐냐? 이게 바로 영적 예배다. 이렇게 지금 1절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예배고 우리가 산 제물들이라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몸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이 삶은 어떻게 되어져야 될 거냐? 이 내용이 이제 12장부터 이어지는 내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제 12장에서는 첫 번째 교회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했죠. 우리 이제 그 소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만나는 두 부류가 뭐예요? 믿는 믿음의 형제와 믿지 않는 이제 외인들, 뭐 우리 이제 불신자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 두 부류를 만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교회 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믿음의 성도들을 대할 때에 우리의 자세는 뭐냐? 이게 이제 1절 이제 3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 되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사회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13장 1절부터 7절까지는 국가와의 관계, 나라를 대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러한 얘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상당 부분 오해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1절과 2절을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아니함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권세들에게 너희가 복종해야 된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자꾸 포커스를 맞추니까 그 나라에 복종하는 게 우리 그 기독교인들의 자세다. 뭐 이래서 뭐 독재 정권에도 복종을 해야 되고 뭐 이러는 거냐, 이런 이제 딜레마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복종해라가 아니에요. 복종해라가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이 아니라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된다. 이게 지금 포커스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실질적으로 주권이라고 하는, 우리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하물며 모든 권세를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것을 일단 인정을 하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해라, 이 말씀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 우리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산 제물이고,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어진다면 예배자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라고 하는 이 인정이 없이 무슨 예배를 드리겠어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들을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 라고 하는 이 인정을 하지 않는 자들이 과연 예배자일 수 있을까요? 그 예배자가 아닌 겁니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그거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실질적으로 보면 예수님도 그랬고 믿음의 선진들은 권세자들에게 복종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였어요. 자, 이를테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 나라의 최대의 권력 기관은 사내들인 공회와 대제사장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단 한 번도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 뭐 그 당시에 그 사내들인 공회의 그 의원들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뭐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고분고분한 거 봤어요?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대제사장에게 잡혀가서 이렇게 신문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그 대제사장을 대하는 태도가 고분고분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말대꾸를 한다는 것 때문에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예수님을 주먹으로 때리고 뺨을 때리고 이러한 일들이 있었죠.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께서는 권력에 고분고분하지 않았다. 자,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인 베드로와 요한도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 때리고 옥에 가두고 엄풀을 놓죠. 그런데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 들어야 되냐, 너희들 얘기 들어야 되냐, 뭐 이러면서 그 사람들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나와버리죠. 자, 그러니 권력에 그 복종했나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모세가 출애굽을 이제 하는데 출애굽 과정 자체가 권세에 복종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은 애굽 나라고 애굽의 바로인데 모세는 정면으로 그 바로에게 대항을 하는 것이지 그게 어디 권력에 복종하는 겁니까? 또 여러분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이나 그 세 친구들이나 법으로 정한 것이 왕 외에는 절하지 말자. 이게 이제 법이 정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니엘도 그의 세 친구들도 거기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사자굴에 들어가고 풀무불에 떨어질지라도 내 그 법 지킬 수 없다. 이게 그들의 생각들 아니었어요. 자, 그러니 오늘 우리 1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 말씀하고 우리 성경 말씀은 상당히 대치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모순이 왜 있게 되어지냐면 우리는 자꾸 권세에 복종하라 그랬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나 뭐 제자들이나 이런 그 믿음의 선진들이 하는 행동들하고 대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권세에 복종하라는 내용이 아니고 권세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다 하나님이 정한 거니까 그거에 대한 것을 인정하는 자라야 예배자가 되어질 수 있는 거다. 이걸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자,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삶의 뭡니까 주관자가 되어지신다. 이 사상은요 모든 예배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우리 앞에서 12장에서 성도의 교회 생활, 성도의 사회 생활 이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도 그 저변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 이 내용이 사실은 포함이 되어져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제 12장을 보면 성도의 교회 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믿음의 분수를 지켜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믿음의 분수를 지켜야 된다. 자, 그러면 믿음의 분수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누구는 가르치는 자로, 누구는 위로하는 자로, 또 누구는 다스리는 자로, 누구는 섬기는 자로 하나님께서 각각에 맞게 불렀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나는 맨날 뭐 섬기는 일만 해? 누구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먹기만 하면 좋겠네.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왜 이런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각각에 맞는 은사를 주신 것이고 또 각각에 맞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일을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에 대한 분수를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섬기는 자로 불렀으면 그 분수에 맞는 게 뭐예요? 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면 되는 거예요. 왜 나는 뭐 가르치는 자가 아니냐? 왜 나는 뭐 다스리는 자가 아니냐?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또한 성도의 사회생활에 대한 얘기를 할 때에도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게 하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러한 말씀들을 하실 때에도 왜 원수를 사랑해야 되고 해야 되냐? 이유가 뭐냐? 원수를 주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원수가 생겨난 것이 아니고 원수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수를 갚는 것도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실질적으로 다윗에게 사울이 원수죠. 그러나 다윗이 친히 원수를 갚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왕을 내가 손을 들어서 칠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요셉이 형들이 이 원수죠. 자기를 이제 팔아 먹었으니까. 그런데 그 형들에게 보복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나를 보내신 거니까 이렇게 되어진 것이 형들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니까 형들에게 원수 갚을 일이 없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고 내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 예배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현장이라도 다 예배당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 가면 가정이 예배당이 되어지는 거고 내가 직장에 가면 직장이 예배당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대한민국 안에 살아갈 때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땅 안이 바로 하나님이 이제 계시는 예배당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 우리가 입장을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 이제 삶 가운데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는
삶이 예배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를테면 예전에 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다. 그러면 한쪽에서는 좋아하는데 한쪽에서는 뭐 살리네 죽이네 이러면서 막 이래요. 또 그러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또 당선이 되면 또 한쪽에서는 뭐 이게 옳으네 그르네 뭐 살리네 죽이네 뭐 또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삶이 예배자인 이 사람들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권세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하셨던 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에 대한 것은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이걸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예수님도 그랬고 베드로나 뭐 요한이나 다니엘이나 그의 친구들이나 그 이제 그 일에 대해서 상당히 무슨 반사회적인 사람들처럼 그 권세에 복종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건 어떻게 된 거냐? 자,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세우신 것은 우리가 모르죠.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는 문제에 대해서 그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러면서 세금 내는 것 자체를 반대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뭡니까? 그 일에 대하여 어떻게 대할지에 대한 것은 예수님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것이죠.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내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의 뜻과 생각대로 말하는 것이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에 대한 일들은 다 인정을 하시지만 또한 그 예수님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뜻은 그 일에 대하여 옳지 않은 것을 옳지 않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니엘이나 이 세 친구들은 법을 그 어기려고 어기는 것이 아니라 그 법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네가 차라리 사자굴에 들어가고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그것을 따르는 것이 내 뜻이 아니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신 것이 맞고 그리고 그 법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따르지 않는 것이 맞고 이게 바로 그들의 행동이 나타났던 이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자의 마음을 중요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냐 안 드리냐 이거를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가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 결과가 아닌 과정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안 드렸던 게 아니죠. 제사를 열심히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뻐하지 않았던 이유가 뭡니까?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 실질적으로 마음이 하나님 앞에 그 과정이 없으니까 그 결과에 대한 것도 하나님이 부정해버리는 거죠. 자, 그러니 실질적으로 다니엘이나 또 그의 세 친구들이나 베드로나 뭐 예수님이나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 권세에 복종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안 한 거 이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발굴하는 거예요. 과정을. 일단 권세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권세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나 베드로나 뭐 요한이나 이들에게 지금 그 권세가 하고 있는 일들이 내 뜻에 합당한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 판단이 쓰게 되어질 때 이들은 또 그 권세에 복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삶 가운데 과정을 밟아야 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되어지는 그 어떤 일들도 하나님 모르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잠깐 자거나 졸아서 그렇게 되어질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 삶 가운데 되어지는 어떤 일들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이다. 이거를 인정해야
삶의 예배자가 되는 것이다. 이걸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이제 삶 가운데 이러한 것들을 인정하는 일들은 모든 이 일들에 다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뭐 이를테면 아침에 일어났는데 하늘에서 비가 내려요. 또 혹은 눈이 내립니다. 자, 여러분들 이 표현이 맞나요?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는 게 자기들이 뭐 알아서 눈비가 뭐 자기들이 알아서 뭐 내려야지 이러고 내리는 건가요? 그 누가 내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늘 이걸 잊고 살지만 아유 무슨 비가 왜 와? 누가 말한다고 비가 와?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날씨가 뭐 왜 이래? 이러한 얘기들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비가 내리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눈이 내리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하늘에 태양이 뜨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신데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할 이유가 사실은 없는 것이죠. 비가 와도 감사인 것이고 눈이 와도 감사인 것이고 하나님 하시는 일이니까 그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은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 모든 일들에 대한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뭐 기도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이거를 인정하고 난 다음에 과정을 밟아 가야 되는 것이죠. 자, 이를테면 내 삶 가운데 돈이 안 벌려요. 왜 그 돈이 안 벌리지? 하여튼간 재수가 없다니까. 이러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돈이 안 벌리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내가 건강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 뜻이고 또 뭐 우리 자녀들이 잘 안 풀리는 것도 하나님 뜻이죠. 일단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한 것은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이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돈이 안 벌립니다. 하나님께서 뭐 우리 이제 몸이 아픕니다. 뭐 자녀들이 안 됩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도 되게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은 일단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니 하나님께서 아프게 하신 이유가 있고 돈이 안 벌리게 하는 이유가 있고 자녀들이 안 되게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 돈이 안 벌리는데 이게 왜 안 되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일인데 그걸 깨달은 다음에는 또 하나님이 또 돈을 벌리게 하실 것이고 몸이 낫게 하실 것이고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실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밟아가야 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님과 나를 동일시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내가 죽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인 거죠. 이 십자가는 바로 번제단에 이제 십자가 번제단인데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 이미 나는 제물이 되어진 겁니다. 나 살아있는데 그러니까 산제물인 거예요. 우리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이 내가 제물이라면 이제 내 삶은 예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예배자로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반드시 인정해야 될 것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예배자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건 이미 예배가 아닌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를 드리는데 누가 성전문을 걸어 잠궜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을 예배자로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자,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들이라면 내 가정이 예배당이고 직장이 예배당이고 또 이 땅 대한민국이 예배당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라고 그것들을 인정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예배자, 우리의 삶이 영적 예배라면 하나님 앞에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그러한 예배자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는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모든 과정들,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 없이는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내 삶에 어떤 일들이 있더라도 일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묻고 또 기도하는 이러한 과정을 밟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와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모여